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집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라 얘기하기도 하고 생명의 도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부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침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부활과 부활했잖아. 그다음에 이 심판에 대해서 했고 다시 처음부터 헷갈리네요. 부활, 죽은 행실의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 했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싹 다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 그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나 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수면을 했기 때문에 이 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가면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이요. 둘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이요.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땅이요. 넷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죄송해요. 넷째 날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별과 궁창에 있는 별들과 하나님의 별들을 다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뭐 만들었나? 각종 기는 짐승들과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배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 좀 우리가 자라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요 하늘에 있던 물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과 이게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라 했잖아요.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그것의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요? 하늘이라고 칭했다 했잖아요. 하늘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있던 것을 나눠서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칭했다 이렇게 했죠. 그럼 몰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드러나라 했더니만 이 땅이 있는 부분이 땅이 드러나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히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원래 있었던 거에서 드러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이라 부르던 거예요. 그 나머지 모인 물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다라 이렇게 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날에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화론자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날에 뭘 만들었냐? 빛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땅들은 뭐냐? 그다음부터는 이제 묵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지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선입견으로 선지식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런 모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나가는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청동기, 철기, 구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중에는 어떻게 해요? 뗀석기, 간석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별로 쭉쭉 하다가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 지나서 자 드디어 청동기에 들어섰다. 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청동기가 지나고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주입받았던 거예요. 다 주입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십몇 대 손만에 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십몇 대 손, 다시 말하면 1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각종 동과 철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만들었다 했어요. 각양기구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면 우리가 배워왔던 이 선지식이 맞냐? 둘 중에 한 개에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든 간에 이것은 다 거짓이었구나. 어리석은 것이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청동기, 다시 말하면 철기와 각종 동과 철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인류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발견이 됐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 예전에 수메르 문명이 처음에 딱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자들 가운데. 자, 고고학자들이 뭐 한 사람이 땅 파가지고 옛날에 뭐 있었나 조사한 게 고고학자잖아요. 근데 이게 땅을 파다 보니까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을 땅을 딱 봤는데 희한한 게 나온 거라. 이야, 문자가 나온 거야, 문자가. 예? 기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한 몇만 년이 지나야지, 몇천 년이 지나야지 이제 뭐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가 발명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고대 문명에서 문자가 뚝 발견된 거야. 그게 고고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으아, 이 큰일 났다. 응? 이거는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뭐 갖다 붙이는 거야. 온만 게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걸 기록했다가 그냥 다시 갖지 않겠냐 이런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수메르 문명이라 했을 때 그게 보니까 수레바퀴가 마차 바퀴가 나온 거야. 야, 마차란 거는 뭐냐면 야 한참을 지나가지고 이제 애굽이 이제 이집트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니까 한참이 지나 몇천 년이 지나야지 이제 수레바퀴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거 수레바퀴가 더 발견돼. 인류 최초의 문명인데 발견됐다는 거야. 고고학자들은 와, 외계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뚝 했단 만큼 막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인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그 각종 동과 철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했다는 게 선택해요. 희한하잖아요. 믿기 싫어서.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 수메르 문명이란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던 문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뭘까? 이거 옷을 끼워 맞추는 지금은 말하면 그 직조 기술이라 그러죠. 그것이 발견됐어. 야, 그러니까 이제 또 고고학자들이 나는 거야. 땅 파가지고 옛날에 뭐 있었나 고고학자라 그랬잖아요. 땅을 팠더니만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직조 기술이 발달됐지? 직조한다는 게 그냥 옷을 끼워서 맞췄다 그게 아니고 바늘과 실이 있어야 끼워 맞출 거 아니에요. 그 실을 정교하게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옷을 만들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던 그 문명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직조 기술이 발견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네요 하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재밌어 하면 되는데 고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머리 아픈 거야.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이거는 인류의 불가사이다. 불가사이다. 하나도 안 불가사인데 희한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야, 이거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어떤 무덤이 발견됐는데 뭐가 있었냐면 여우가 이제 굴에 이제 막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사람하고 여우하고 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이 또 고고학자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6천 년 전에 멸종했던 그 여우의 굴과 그 후에 나타나는 사람의 굴이 우연히 같이 만져 떨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거라. 같이 살았다 하면 되는데 그게 멸종됐는 생물이니까 그게 멸종됐는 그 굴에 몇만 년이 지나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 야, 하여튼 머리가 나빠도 진짜 그래 나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틀렸다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해야 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끼워 맞추게 돼요. 자,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어디서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들어서 요 안에서 짜집기를 해야 돼. 짜집기를 해야 돼.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부활하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진 않고 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들었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니까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으로 바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지금 우리는 죽자마자 딱 숨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너는 천국.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냐? 너는 지옥. 이렇게 하면서 딱 이분법으로 갈라놨어요. 그러면서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되나 봤더니만 야 이거는 원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끼워 맞춰서 야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는 그냥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비유로 끼워 맞추는 비유라는 거라. 예수님이 비유를 했을 때에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비유하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낙원이라는 존재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 이 낙원이라는 부분에 있고 음부가 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비유를 했다고 자 여기 있는 나사로가 여기 있어야죠.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자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있었던 거야. 자 부자가 있으니까 서로 이걸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가 천국이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천국에 있으면서 맨날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눈만 뜨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맨날 첫날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절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고통받고 이런 울부짖는 이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낙원이 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품에 있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이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딱 찍어서 내 입을 딱 해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세요.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그거 보고 살아요. 절대 이게 지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옥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지옥이란 것은 뭐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지옥이라 했을 때 이미지에서 자기가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끔찍한 거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이 온몸이 불타고 있고 용암 구덩이에서 막 불타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푹 찔러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으악 하고 내가 기어서 다시 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밖에서 또 삼지창 같은 거 쿡 찍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옥이 아닙니다. 훨씬 더 끔찍해요. 마귀가 무슨 삼지창을 들고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요. 지도 불타가지고 으악하기 바쁜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그것이 지옥인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으아 살려주세요. 내가 몸 밖으로 용암 밖으로 가 이러면 요 정도 살 수 있잖아. 요 잠깐 살 수 있잖아. 예? 영원한 고통인데 잠깐 요 밖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음부와 지옥도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뭐가 던져지냐면 이 음부와 사망까지도 지옥에 던져진다 했어요. 지옥에 던져진다 했어요. 그러면 지옥과 음부는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아니면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누군가 잘못 전한 그 지식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 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안에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하는 말씀과 다른 생각을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간음이 판을 치고 판을 치는 거예요. 예? 결혼 아닌데 왜 연애를 해요? 만나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란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둘이 눈이 맞아가 짝짝꿍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속에 정욕이 불타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놈이 지금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옆에서 또 보니까 누가 보니까 부추겨 계속해서 야 너 외롭지? 혼자서 어찌 사냐 외롭지 하면서 또 부추겨가지고 연애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것서 사람이 막 분위기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는 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연애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로움은 연애하고 정욕 때문에 연애하고 내 남자친구가 잘생겼니 네 여자친구가 예쁘니 하면서 육신적인 것에 끌려가면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싹 지우고 하나님 안에서 연애란 것은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짝 지어주신 영혼이 만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영혼이 만나를 항상 이것을 비교하면서 자 결혼 전까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이 연애는 뭐냐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연애는 이 정욕이란 거예요. 정욕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말을 네가 계속 듣고 네 생각에서 아직까지 이게 빠져나가지 않네. 자, 한 번 말씀으로 내가 딱 전했는데 안 하네. 두 번 말씀으로 줬는데 네가 안 하네. 세 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안 하네. 죽을 때까지 말씀을 줬는데 네가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네 속에 있는 이 마귀가 줬던 선지식 때문에 네가 자리 잡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전할 때,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돌이키면 내 영혼은 천국 갑니다.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내가 이제 천국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말씀을 굳이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것들, 왕 이름 내가 몰라도 내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왕들에 대해서 이름을 몰라도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이 명령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주제 중에서 자,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에 이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왔을 때 모르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 흔들리고 또 모르네. 두 번 흔들리고 또 모르네. 세 번 흔들리다가 네 번째 했더니만 내가 완전히 이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에 이르라 했던 말씀이 바로 이 6가지 주제였던 거예요. 침례들,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의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이 안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이 교훈의 터에 대해서는 다시 닥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수입니다. 자, 한번 안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어서 안수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안수를 했었냐 하면, 자, 사람을 세울 때 안수를 했던 겁니다. 이건 신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새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 중에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에게 기도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사람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자,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세워서 이 어디든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안수입니다. 목회자 안수. 그다음에 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안수 집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 집사님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를 세울 때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 자,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시면 7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자, 누구를 세웠냐 봤더니만 성령이 충만한, 자, 이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딱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안수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우셨던 거예요. 안수의 의미가 첫 번째가 그거란 겁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꾼으로 삼은 게 바로 안수였던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자,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를 따로 세워서 안수로서, 자, 이 사람은 이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있던 그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안수했던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울 때 안수를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수할 때에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요새 자랑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아빠가 진짜 아빠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자녀들을 봤을 때 그 이제 흐뭇한 그 마음이 너무 좋아. 나는 진짜, 예? 요새 밤마다 주아가 저한테 자기 전에, 제가 이제 애들을 재우거든요. 둘 다 이렇게, 자, 한쪽 발베개 여기는 하늘이 얹고 이쪽 발에는 이제 주아 얹고 이렇게 재우는데, 다 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줘요. 뭐 어떻게 기도하면 얘들이 이제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5초가 한계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하면 기도 끝나고 5초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지나면 애야 하면서 눈 뜨고 막 아빠 막 볼 꼬집고 이러거든. 5초만 해야 돼. 근데
주아가 저번 주부터인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거예요. 아빠 축복 기대해 주셔야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빠로서 느낄 수 있는 진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주아가 아빠한테 내한테 돈을 줘가 내가 기쁘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얘들이 하늘이가 주아가 재롱 뜨면서 하늘이도 보면 이제 요새 출동하면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여워. 그게 아빠한테 기쁨이 되는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뭐냐면 주아가 갑자기 아빠 잘 때 아빠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잘 때 그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아빠 축복 기도 한번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하면서 뭐냐 하면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탁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탁 두 손을 딱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아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랑하게 하시고부터 시작해 쭉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해도 이때는 눈 안 떠요. 축복에 대해서 받기를 원하는 얼마나 예뻐. 근데 이 안수할 때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할 때에 예수님이 축복할 때 안수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축복했던 거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냐 하면서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수의 능력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자, 이렇게 안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안수할 때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축복은 뭐냐면 복을 비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인가 어린이 주일인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주에 5월 달이에요. 자, 5월 달에 그 있는 예배 중에 한 개 중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라. 자녀들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돌아봤더니까 잘 안 하고 있더라고. 사랑한대, 사랑해, 주아 사랑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잘 안 해주거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사랑해, 주아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하고. 잘 때도 하는 주한테 시키거든요. 주아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안녕히 주무세요 효도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주아가 어떻게 하냐면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효도 사랑 이러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켜보세요. 자녀들이 너무 좋아요.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도 안고 아들 안고 주아 아빠 사랑해 가면 아빠 나도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볼에 뽀뽀를 딱 하고 하늘이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또 응응 하면 지도해달라고 하면서 사랑해 하늘이 뽀뽀 하면 지도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너무 좋아. 여러분들 그리고 축복도 마찬가지로 축복한다는 말은 많이 해줘요. 축복을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줄수록 여러분들 이 축복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병 걸리지 말라부터 이거 물질 어려움 겪지 않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친구도 교우 관계부터 시작해 쭉 축복을 쭉 날려가지고 팍 이렇게 주는 거야. 주아가 이제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밤에 잘 때마다 아빠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이런 여러분들 많이 해주세요.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 알아요. 자기가 사랑받는지, 자기가 이 복을 받고 있는지 다 자기들도 느껴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 3살짜리 하늘이가 뭘 알겠냐 하지만 그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급한. 여러분들도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 들고 자랐잖아요. 저희는
이 경상도 집안 사람이라가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 얼마나 잘하면서 그게 갈급했겠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 해주고 축복한다 해주니까 그 뭐 다 받았지만 나는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적 없어요. 사랑한다 하면 막 그저 좋아가지고 난 그 사랑을 다 받았어. 축복한다 했을 때도 제가 내한테 뭘 이렇게 원해서 저런 거 아니야? 수상한데 내한테 왜 갑자기 축복한다 하지? 나한테 뭐 돈 뜯어내려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마음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축복한다 하니까 나는 그저 좋아가 할렐루야 아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학교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 다닐 때부터 제 자리는 아니면 제일 앞자리 아니면 제일 앞자리에서 두 번째야. 제일 앞자리는 내가 찬양단도 그래서 찬양단이 누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나 보더니만 찬양단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찬양단을 했잖아요. 제일 앞자리 항상 내 자리였어. 교회를 이사 가도 제일 앞자리는 항상 내 자리라. 여기. 축복할 때마다 아멘 아멘 다 내 거라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는 축복을 다 아멘 다 내 거라 이거. 여러분들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급해야 돼. 여러분들 갈급하고 그리고 이거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 걸로 받아들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서 가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한테 왜 축복하지? 뭐 이러면 밖에 걸렸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와 하늘이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멘 다 내 걸로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했어 주아? 잘했어. 축복에 대해서 갈급한 친구예요. 저 친구도 대단해. 그래서 자 보세요. 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할 때 또 어떤 이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그대로 흘러간다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이 자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정확히는 11아들과 12손자죠. 10아들과 2손자가 아닌가? 헷갈리네 갑자기. 그래서 11명의 아들과 2손자의 12아들이 아니고 11아들과 2손자. 요셉에겐 축복한 게 아니고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죠. 그래서 그 2손자에게 축복하는데 자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딱 손을 얹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딱 얹고 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수할 때 그 어떤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할 때. 제가 주아를 축복할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축복 기도를 해주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말과 상관없이. 그 축복할 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에 여러분들 자 한 가지 또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축복이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아를 위해서 축복할 때는 제 전심을 다해가지고 축복을 하지만 자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주아의 분량을 보고 그 분량만큼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 이 친구가 고집이 없고 친구들 교우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고 그 아래 위로 위아래를 잘 살펴가지고 질서 딱딱딱딱 있게 선생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막 그러기를 원하고 막 이런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주아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만한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축복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친구가 이 영혼이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면 축복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아예 부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 했을 때 손을 딱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만 딱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딱 축복을 하는데 자 르벤 같은 경우는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좀 레이와 시몬 같은 경우는 야곱에게 딱
축복이라 하지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지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그 분량들, 시몬 가레이가 칼로스 딥나가 강간을 했을 때 칼로스 그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분량이 탁 했을 때는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축복이라 말하지만 저주. 하나님이 말하신 그 분량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 분량은 하나님께서 딱 그 분량만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 자랄 때까지 옆에서 계속 케어하고 그다음에 잘하도록 도와주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안수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내게 에브라임을 꼭 므낫세 같게 하시려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해서 축복할 때에 이제 야곱이 안수함으로 축복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축복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할 때 안수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와요. 고넬료 집안에 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겁니다.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가 제자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안수를 했던 거예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자, 두 청년이 저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저는 안 시켰어요. 일단 성령부터 받아라. 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100% 네가 여기 있다가 어느 순간 네가 시험 들어서 나가게 되니까 일단 성령부터 받아라. 그래서 딱 제일 처음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쫙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자 지금 기도하면 성령께서 네한테 임하신다. 그 입을 열면 방언이 나오니까 자 기도합시다. 딱 했더니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서툴더니만 자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이 친구는 진짜 스펙타클해. 아무 설명도 안 했어. 그냥 기도할 때에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면 그냥 방언이 나오니까 따라서 기도해. 그러니까 바로 방언이 나가지고 또 성령을 받아보는 거야. 성령 받으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목사님 자기한테 뭔가 쑥 하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더만 자기 안에 있는 게 똘똘똘똘똘 말려서 쏙 하고 빠져나갔다는 거야. 예?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난다. 성령 받는 자 언제요? 안수할 때. 사도행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그다음에 자 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봤더니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영안이 뜨이면 성령이 눈에 보인다 하는데 영안이 뜨여서 성령이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 씻고 닦고 찾아보세요. 바람 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가? 바람 부는 현상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바람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 이끌린 사람도 보면 자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그러니까 안수 딱 하면 사람이 뒤로 나자빠지기도 하고 손이 막 떨려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속에 막 불 같은 것이 훅 들어오기도 하고 막 바람같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확 휘가 마서 막 날가기도 하고 전기 같은 것이 짜릿하게 해가지고 막 이게 막 그냥 뭐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데 하이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막 이러듯이 경험한 사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다 했을 때 어떨 때는 막 성령, 어떨 때는 땅바닥에 머리가 처박기도 하고 3시간 동안 머리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막 있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지만 언제 성령이면 안수할 때 그러니까 손만 딱 걷기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냥 같이 손을 들기도 하고 이런 거. 저는 손만 얹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방 뛰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중학생 지금은 이제 청년대가 신학교까지 가는 그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저 높은 뜰 있을 때 와서 봤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 기타는 정말 잘 치는데 학교에서 뭐 좀 이제 멋있는 친구였어요. 자 교회 근데 전도 받아 왔는데 막 그냥 약간 삐딱한데 삐딱하면서 이제 말은 들었고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거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 교사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가 됐어요. 교사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 시간에 자 지금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윤석준 목사님 그 힌두산 집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 지금 네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바로 너는 방언 나온다. 그냥 해봐라. 딱 했더니 쥐 하면서 그때부터 막 눈물 흘리더니 막 3박 4일 동안 애가 진짜 뒤집어져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 이야. 중학생 때, 2학년 때. 그때 하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참 제가 봤는데 한 6, 7년 전에 봤던 그 친구를 봤는데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그때 자기한테 기도해 줬다는 거야. 안수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야.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뒤집어졌다. 그 얘기를 탁 얘기해 주는데 응? 내가? 이런 저는 응? 내가?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가 했다니까 그때 그 친구들 현수라고 기도했을 때 딱 뒤집어져가지고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졸업했나 안 했나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군대 간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갔다 전역하고 다시 졸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수 딱 하니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임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나타남이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해서. 그럼 듣고 믿음인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중에서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은사가 내게 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각 교회에 있어서 유익을 위해서 자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원리에 대해서 딱 믿으니까 손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자, 지금 기도하면 방은 나오니까 그냥 하면 돼. 자, 주의하고 기도하자. 손만 딱 얹어. 회개하면서 막 뒤집어져. 신학교 가고. 예? 여러분들 안수로서 성령 받는다. 자, 보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뭐라고요?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누구야? 시몬도 참 보는 눈은 있었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줄 때 이 안수했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봤다가 제가 보는 눈은 있었어. 근데 이걸 돈 주고 살락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 나도 성령 받을 때 거저 받았잖아요. 내가 돈 주고 받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는구나 믿음으로 그러면 손만 얹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구나.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근데 왜 손을 얹었는데 성령이 안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무슨 손만 얹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 받아.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지. 막 이러면서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아볼로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나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딱 잡히니까 이 사람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고백하니까 믿은 거니까 성령 받았네. 막 이러고 있는 거라.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은사 중에 하나로 집어갖고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구나. 사도행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구나. 첫 번째는 방언, 두 번째는 임재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타날까요? 손만 얹고 있으면 성령께서 탁 알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뒹굴뒹굴하면서 임재 현상하면서 막 사람 완전히 반쯤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시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 받는다 했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행함이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아마 헷갈리는 것 같아. 행함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행함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안수한다고 성령 받냐 이게 행함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냥 믿음으로만 성령 받는다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걸 착각하는 거야.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교회가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막 이제 교회가 이제 이끌어 막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받겠어요. 근데 그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안전뱅이를 익히니까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쫓아가죠. 표적을 보니까 저한테는 뭔가 있는 것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 근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말만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같이 전했대는데 말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응? 말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거는 믿는 거야. 네가 지금 느껴지진 않지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지금 보여달라니까요. 아니야.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야.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러던 거야. 그 사람들이 처음에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다가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 물줄기 같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무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그 책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게 진짜 기적이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가 일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알아지니까 회개가 일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만 자꾸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니까 반대급부가 생겼어요. 뭐냐면 성령 받는다고 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막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방언이 그쳤고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도 뭔가 마귀 역사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호도했고요. 귀신 쫓아난 것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떠막았고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다 막았어. 다 막았어. 막고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양육이 중요하다. 제자 양육. 그다음에 말씀, 오직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믿는 거야. 이거예요. 나라도 교회 안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이렇게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데, 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딱 차단시켜 다 막아놓고, 성령에 대해서는 다 막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만 하니까, 순종에만 하는 거예요. 순종에만. 왜 교회를 왜 떠나가요? 순종할 힘을 달고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게 성령을 주세요. 경험시켜 주세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맞잖아요. 한 이제 50대, 60대, 70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은 잘 안 들리는데 그냥 교회 떠날라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이제 못 떠나서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계시는 거라. 근데 청년들은 아니잖아요. 눈치 없어요.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막 하나님과 날마다 이거를 경험하면서 삶는 사람은, 야, 하나님은 오지 말라 해도 와. 오지 말라 해도 와. 우리 교회 보세요. 교회에 오지 말라 해도 찾아오잖아. 맨날 찾아오잖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싶은데도 지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령만 다. 내 안에 성령 계시도록 네 안에도 성령님 있게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기도만 하니까. 경험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의 육신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와가지고 2달 조금 지났거든요. 그 청년이. 근데 목사님이 말하면 그냥 100% 순종해요.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하면 그게 법인 줄 알고 하나님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오잖아요. 외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제가 그걸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허락해 주냐. 목사님은 허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만 기도하더니만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외할머니 병문안을 못 가겠다고 딱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다는 거야. 야, 이게 교회 온 지 2달 됐는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제가 그 힘이 났을까. 예? 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딱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응?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병문안은 가야 된다. 시간 내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주일은 안 된다. 미리 찾아뵙든 다음 날 가든 어쨌든 할머니 찾아뵙고 저 병문안 가야 된다라고는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주일 성수 딱 얘기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린 대신 안식일 대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요 말씀만 딱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끌고 갈 힘이 있는 거예요. 1호 성도, 1등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게, 이 나라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서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그것을 다 막았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사랑을
성령이란 것에 대해서 은사주의니 무슨 성령 맞는 주의니 하면서 뭐 대도 안 한 말에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끌고 갈 힘이 없어요. 육신으로만 사니까. 책임이 목회자한테 있어요. 저를 비롯한.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지 않을 거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막지 않겠다 했더니만 그 왔던 청년이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아직까지 이게 제 병이 안 난 줄 알고 자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려고 등에 싹 손을 얹으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더라고. 그래서 희한한 상황이 됐어. 제가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지가 나를 기도해 주더라고.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부터 탁 진짜 이게 뭔가 막 부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세차하고 지나가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쫙 스캔 뜨듯이 이렇게 쫙 해서 발끝까지 쏙 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 2, 3주 동안 제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계속해서 기침이 나니까 이게 큰일 난 거라. 부활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부활절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콜록콜록하면서 이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사태다. 올 스톱. 자 주일하고 수요일하고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자 목사님은 목을 좀 이제 찬양할 때도 보세요. 아까 보니까 막 죽어라고 목을 부르잖아요. 뭐 노래도 못하는 게 막 죽으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이 안 낫는 거라. 그래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머리서부터 이게 스킨 뜨듯이 진짜로 쭉 해서 세차하듯이 쫙 이렇게 뭔가 짜릿한 게 지나가더라고. 그 친구가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기침이 안 나더라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다 그렇게 통역하시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게 막 알아지면서 내가 목회자라고 있다. 나는 잘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이 친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 친구의 영혼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변에서 전도하는 올 사람들 몇 명 제가 이제 눈여겨본 사람이 있어요. 뒷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여겨본 이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겠구나.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령부터 다 임하게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구나. 이게 알아지. 손만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 성령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왔을 때 눈 멀어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네가 가가지고 사울한테 뭐 어떻게 할 건지 네가 전할 거니까 자 어떻게 쓸 건지 네가 가서 좀 전해래 하고 딱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한수를 딱 그리고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제일 먼저 사울을 만나서 했던 게 뭐냐면 안수함으로써 사울에게 성령을 받겠다. 그러니까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사로잡혔다.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딱 오면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간에 딱 제일 먼저 성령. 그 다음에는 딱 뒤집어서 이끌어 가신 건 하나님이죠. 목회가 이렇게 재밌을 수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목회하면 힘들다 하는데 저는 왜 힘이 하나도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너무 힘이 안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좀 뭐 고난을 좀 받아야 되나. 사람들이 전도하면 이게 고난 받는다 하는데 이게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받는데 고난을 받고 싶어도 누구한테 뭐 퇴짜도 몇 번 맞아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험도 들고 이래야지 된다 하는데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마스크랑 이제 물티슈 나와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아이고 좋은 하시네요. 아 목사님이십니까? 요래 학생들한테 좀 학생들 막 신나가지고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이제 마스크랑 물티슈 가지고 전도하는 거야. 진짜요? 그럼 주머니에서 갑자기 가방에 뜯거든만 초콜릿을 내한테 주는 거라. 야 고난 받고 싶은데 고난 받지도 않고 이게 힘들다 한데 힘들고 싶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응? 고맙다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전도한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막 울산에서 제가 전도했을 때는 자 예수님 자 전도지를 딱 주면 사람들이 우리 아빠 스님인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스님인데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냐고. 그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야 누가 너를 전도하면 다른 종교가 있다. 그러면 포기하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친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친구 예수님 믿으세요. 딱 하면 우리 아빠 스님인데요. 막 이카 또 뒤에 오면서 우리 아빠 천주교인데요. 막 이러고 있고 저 천주교인데요. 뭐 어쩌라고. 그래도 난 전도할 건데. 뒤에 오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 지금 불교인데요.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뭐 나는 전도할 건데 뭐 이게 저는 그냥 줬어 그냥. 막 울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야 김해 오니까 자, 마스크랑 물티슈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딱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래 분위기 다 이래. 아, 뭔가 고난 받고 싶어서 가는데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아 참 미안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누군가 성도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다 누구는 어떤 성도가 가지고 힘들대요. 이런 성도가 와서 힘들고 저런 성도가 와서 힘들고 이런 성도가 마음을 속을 썩이고 저런 성도가 속을 썩여서 목사님들 중에 속병 안 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뭐 역류성 식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 위장에 병이 나가지고 목사님들마다 다 병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속을 썩이고 어떤 성도가 저런 썩이고 나는 딱 보니까 야, 나 때문에 목사님 많이 속 썩었었겠다. 저런 성도 야 내가 저거보다 더 했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속상하겠다. 나 같은 사람이 왔었으면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시네. 100% 순종한 100% 순종한 청년 오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나. 감사하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왔는데 제가 이 못질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뭐 본드를 한번 묻혀봤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교회가 딱 지어질 때마다 한 주에 뭐 두세 번씩 내려오잖아요. 와가지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벽 붙은 거 보고 벽에 방어만 붙은 거 보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장 붙은 거 보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었어. 지으신 분 하나님. 성도가 왔을 때도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딱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지나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또 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딱 지나고 봤더니만 이야 이 사람이 이만큼 또 성장해 있는 거라. 자기는 잘 못 느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만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 5분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 10분 하고 어제는 그저께는 1시간 반을 기도하고 나더니만 놀러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기도 자리 또 앉아가 또 기도를 하는 거라. 이야 진짜 대단해요. 목사님 사모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2달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라. 목회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줬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영혼도, 우리 오늘 이 성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다 만지고 계세요. 다 만지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도 바울도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딱 사울에게 딱 안수를 함으로 성령이 사울에게 딱 임하자 이제 모든 것이 딱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봤더니만 아볼로라는 곳에 아볼로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에 아볼로의 제자를 딱 만났는데, 야,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 성령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지고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함에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와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방송 장비로 가지고 이 유튜브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칠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그 어떻게 1시간짜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겹게 다 봐요? 이러니까 쇼트로 만들어라. 뭐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쇼트로 만들면 되구나 하고, 전도하는데 마스크랑 물티슈 주는데 애들이, 저는 마스크를 받아갈 줄 알았는데 물티슈를 달라는 거야. 야. 근데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 애들 시험인데 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 좋아하는 거 주라는 거야. 답은 그거예요. 애들 좋아하는 거 주라 그거예요. 좋아하는 거 주면 이제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초등학교 때 뭘 좋아했나? 먹을 걸 제일 좋아. 지금도 먹을 걸 좋아하지만 중학교 때는 그 주는 그 간식 하나가 진짜 이게 꿀 같은 그 간식이 제일 좋더라고. 뭐 백날 복음 전한 것보다 그냥 그 초코파이 하나 주면 그게 더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널 위한 당, 너를 위해 준비했당. 그래가지고 당 시험 치니까 이 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이란 걸 딱 해갖고 널 위해 준비했당.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있는 그림에가 예쁘게 좀 꾸며갖고 4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빈츠 넣고 꼼젤리 넣고 그다음에 오트밀 사탕 이래가지고 넣어갖고 다음 주에 이제 나갈 거예요. 얘들이 마스크랑 물티슈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가는 친구들인데 그 간식 받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야, 나도 기쁘다. 그 문구는 뒤에다가 내가 이제 앞에는 널 위해 준비했당 하고 뒤에는 뭐랬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감동적인 문구를, 야, 제 머리에서는 절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과 출신이라 가지고. 제가 이거 이과 출신에다가 공대 출신에다가 제 머리에서 그런 이제 작품 같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야, 딱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감동.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뭔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와, 1차 감동.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으아, 감동. 이게 막
제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어 주셔가 딱 하니까 여기 보세요. 다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냐?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계속해서 인도받도록 옆에서 케어만 해주면 돼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일 건강하냐면 담임 목사가 할 게 없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알아서 성도들이 다 잘해주는 교회. 성령께서 다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께서 다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야 성도들 변화시키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튕겨 나가려 하다가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한계가 없다라고 탁 당기고 다시 자리에 앉아. 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안수함으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은사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청년에 대해서 아까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치유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아직 병이 안 드러났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에게 제 마음에 감동해 줬던 게 뭐냐면 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김해 지역을 전부 다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커져야 되겠어요. 그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이 치유 받았던 사람은 이게 치유가 잘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너한테 지금 이제 이 성령께서 네 안에 있는 이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 딱 기도할 때 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었겠어요. 근데 나는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등에 손을 얹으려 했는데 내 손을 딱 잡더니만 내가 머리에서부터 세차장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해서 기침이 그때부터 안 난다. 다시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 사모하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그 안수를 받으면 자기한테도 그것이 그대로 전이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를 은사에 이제 나타났을 때 치유하려고 이게 손 얹어서 기도했을 때 치유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전문 용어로는 임파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자 그거는 성경에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데 자,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탁.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이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 귀신 쫓아낸 사람이 보면 그 사람 귀신이 잘 쫓아내거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안수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자,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자 안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병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안수하셨던 거예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로서 치유했던 겁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 치유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홀로 그냥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한.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자기 제 고향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또 어떻게 되고요? 안수를 해서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도 보시면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을 얹은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니 하면서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자 안수는 한자잖아요. 안 얹을 안 손수. 그래서 손을 얹다가 안수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 그래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자, 치유되고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 치유하신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셨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안수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안수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세울 때도 이제 안수를 하지만 자 구약에서는 또 어떤 안수의 효과라 해야 되나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죄의 전가도 있는 거예요. 죄의 전가. 예, 죄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에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속죄 제물의 머리 어린 양이든 염소든 손을 탁 얹고 기도할 때에 내 있는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담당시킵니다 했을 때 나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죄제 제사할 때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나의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래서 죄가 이렇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안수해주고 싶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살펴내요.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 할 때는 나의 죄가 다 전가가 되지만 자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나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가 있어서 내 죄가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죄인인 채로 이 사람도 같이 죄인이에요. 그냥 안수할 때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봐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안수로서 그 사람을 세웠다. 자,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할 때 안수해서 치유를 했다. 네 번째는 자, 안수할 때 죄에 대해서 전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자, 이 상태에서 안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수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로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6가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6가지에 대한 교훈의 틀을 완전한 대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알 때까지 계속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6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다시 이 교훈의 털에 다시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듣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장성한 자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